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에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십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십시다. 아멘. 감기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기가 참 아주 이제 들기가 쉬울 때예요. 다시 한 번 더 인사 나누시겠까요? 우리 성령님만 의지하며 삽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만 의지하며 사십시다. 아멘. 성령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삶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회의 좋아하십니까? 회의. 국회에서 회의를 하고 또 마을에서 마을 회의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회의가 우리 삶 가운데 주변 가운데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회의 좋아하십니까? 저도 싫습니다. 하지만 아마 이 대부분 싫어하신다 할지라도 이 회의가 있어야 우리 공동체, 단체가 잘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됩니다. 또 어찌 보면 이 회의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주어지는 이미지가 그렇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우리들에게 주지 못해서인지 몰라도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이 회의라고 하는 것, 회의합시다 하면 굉장히 고무적이고 딱딱하고 지루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회의를 자주 하거나 길게 하면 회의감이 든다라고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회의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감리교회,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덕수교회가 속해져 있는 우리 감리교회의 기본 체제는 의회주의에 기초한 감독제입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교육해야 할 의무가 있는 그 교리와 장정의 첫 번째로 써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감리교회는 목사 혼자 이루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마다도 기획위원회가 있고 임원회가 있고 또 당회가 있고 또 구역회가 있고 또 지방마다 지방회가 있고 연회가 있고 총회가 있는 것이 우리 감리교회의 의회제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의를 거쳐야지만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이 자그마한 거 하나까지도 구입하고 그것을 해결할 때에는 이 회의를 거쳐야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다른 타교단들보다도 우리 감리교회가 더 민주적일 수 있고 또 우리 성도들의 의사를 가장 많이 반영하는 교회가 우리 감리교회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재미없는 회의라 할지라도요, 이 회의가 있어야 우리 교회와 지방이 또 연회와 우리 감리교회 교단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에서도 역시 역사적인 회의가 있었습니다. 재미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몰라도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다루어졌고 그 귀한 결론들이 내려진 회의가 오늘 본문을 함께 읽은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은 역사적인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역사적인 회의, 예루살렘 회의가 무슨 문제를 다루었냐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회의, 역사적인 회의는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차별 없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예루살렘 회의였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북쪽 지방에서 사는 어떤 흑인 직장인이 먼 지방으로 출장을 가서 출타를 했습니다. 이 흑인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었어요. 그래서 주일 아침에 숙소에서 일찌감치 일어나서 근처에 있는 교회를 찾아서 갔습니다. 예배당 계단으로 뚜벅뚜벅 올라가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 찰나에 백인 남성이 나와서 안내를 맡은 이가 이 흑인을 가로막으면서 얘기합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에서 예배할 수 없습니다. 얘기했어요. 흑인은 깜짝 놀랐어요. 왜 들어가지 못하고 왜 내가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냐라고 하는 겁니다. 나도 세례를 받은 사람이고 나도 기독교 신자입니다.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백인이 대답을 합니다. 여기 예배당은 백인들만 예배하는 곳입니다. 당신처럼 흑인은 들어올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랬어요.
그 흑인은 하는 수 없이 다른 교회를 찾기에는 이미 시간이 적었고 그 예배당 모퉁이에 서서 쪼그리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들려오는 오르간 소리와 찬송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열심히 집중해서 예배에 집중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혼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비몽사몽간에 흰 옷을 입은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은 흑인의 어깨를 두드리시며 물습니다. 너 어찌하여 여기서 혼자 앉아서 있느냐 물었어요. 이 흑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말합니다. 예수님, 저는 이곳에 예배 드리려고 왔는데 제가 얼굴이 검다고 저 백인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여기에 앉아서 나 홀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우리들 생각 같아서는 예수님이 그냥 문을 열고 들어가셔서 예배 드리는 이들에게 혼쭐을 내시면 참 통쾌하고 멋질 텐데요. 예수님은 그 흑인의 어깨를 다시 두드리며 말씀하십니다. 너도 이 예배당에 못 들어갔니? 나도 못 들어갔단다. 밤에 찾아가면 예배당 문은 다 잠겨져 있고 또 어느새 어떤 이유로 저떤 이유로 자꾸 사람들을 막는 터에 나도 그 찰나에 예배당에 들어가지 못해서 내가 들어갈 날을 자꾸 찾아서 지금 이 시간에도 내가 왔단다 했습니다. 여러분, 차별로 인해서 한 영혼이 예배당에 오지 못했고 차별로 인해서 구원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 중에 한 가지라고 하는 것이지요. 저도 이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독일 유학 시간에 깨닫게 됐습니다. 저를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칭창총 이렇게 해요. 눈을 찢어가면서 칭창총이래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그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요. 그냥 나를 보고 반가워서 칭창총 그러나 보다. 그래서 저도 웃는 얼굴로 칭창총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어학원을 다니면서 이렇게 들었더니 나중에 저보고 하는 얘기, 그거 너 비하하는 얘기야. 너 아시아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 한국 사람을 통틀어서 칭창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눈 찢어진 사람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알고 나니까 핏대가 또 거꾸로 서는 겁니다. 한 번만 더 걸려봐라 그랬어요. 사모하고 이렇게 뚜벅뚜벅 이제 어학원을 가려고 준비하고 걸어가고 있는데 아마 우리 작은 아이들 때는 것 같아요. 우리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쯤 되는 그 독일 머리 노란 약간 갈색 머리 아이들, 눈도 푸른 아이들이 저보고 칭창총 칭창총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목소리는 좀 크니까 Was ist das denn? 그러면서 독일말로 쫓아갔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질색을 하면서 이러면서 가요. 그게 인종차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독일말이 처음 딸릴 때니까, 못할 때니까 그때부터 한국말을 하는 거예요. 한 번만 더 그러면 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저를 보면 도망갑니다. 여러분, 우리들 삶 가운데서, 주변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이유로 차별이 심합니다. 여자라고 해서, 나이가 많다고 해서, 또 가진 게 없다고 해서, 학벌이 짧다고 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보이지 않게 차별이 있는 곳이 우리네가 살아가는 이 지구촌 세상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시작됩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며 구원받는 이들이 많아지던 이 안디옥 교회에 아주 충격적인 일이 벌어져요. 평안하고 아주 흔들림이 없는 교회 안에도요, 이단 사상이 들어왔던 겁니다. 사탄마귀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시기와 질투의 아주 전문적인 존재입니다. 남이 잘 되는 모습을 못 봐요. 남이 잘 되면 끌어내려서 함께 죽어야지 되는 게 사탄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아주 즐겁고 행복하고 재미있게 부흥하고 성장하는데 어찌 이 사탄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제 이 안디옥 교회에 유입돼서 들어옵니다. 부흥하고 성장하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율법적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율법적으로는 맞아요. 교회의 율법대로,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가 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율법적인 이야기로는 만점짜리 답을 쓴 겁니다. 소위 이상한 이야기로 자꾸 충동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온 교회의 문제가 되는 아주 큰 사건으로 발단을 하게 됩니다. 원래 문제라는 건요,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크게 부풀러지는 것이 문제덩어리입니다. 부흥하고 성장하던 안디옥 교회에 큰 시험거리가 걸린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이제 대표단을 뽑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을 하게 되면서 예루살렘에서는 아주 역사적인 큰 회의를 열어서 중대하고 아주 결정적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것이 차별이 없다라고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바울 사도와 바나바가 아주 잘 가르쳤습니다. 얼마나 잘 가르쳤는지 몰라요. 교리적으로나 복음적으로나 아주 생활편, 복음편, 율법편, 모든 것을 다해서 바울 사도와 바나바가 아주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잘 양육시켰어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 거짓 가르침, 이 거짓된 것에 현혹된 사람들의 혼란으로 인해서 많은 다툼과 변론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아무리 잘 가르치고 양육을 해도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미혹되기 시작하면 믿음이 없고 성경을 잘 모르는 성도들은 아주 한순간에 불신앙의 자리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 교사들의 율법 준수에 대한 강요에 대한 문제는 바울 서신의 아주 중요한 문제들로 계속해서 다루게 됩니다. 그만큼 잘못된 교리가 이 초대교회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제 이름으로 종종 여러 가지 편지가 옵니다. 신천지 이만희 씨가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 받으면은 아예 뜯어보지도 않아요. 당신이나 다시 받으세요 하면서 불쏘시개를 쓰든지 아니면 저 쓰레기통에 넣든지 저는 아주 즐겁게 버립니다. 아니면 짝짝 찢어서 버려요. 그거 뭐하러 읽어봅니까? 여러분, 사탄 마귀는 지금 이 시간에도요, 교회 안에 가짜 복음을 주장하면서 나약하고 믿음이 어린 성도들을 자꾸 미혹합니다.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고요, 방언을 해야 되고 환상 체험을 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주술적이고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이 거짓 교사들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복음 하나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돼요. 그런데 이들은 자꾸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없다라고 자꾸 주장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만으로는 불충분하니까 복음 외에 뭔가 더 믿고 더 행해야 된다고 자꾸 잘못된 교리를 유입시키고 가르치는 거예요. 소위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마가복음을 내가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복음까지 얘기해요. 지가 복음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왜요? 나 기준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말씀을 읽고 행하지는 않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삶을 내가 복음, 지가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스스로 판단하고 내 스스로 결정하는 꼴입니다. 목회자도 필요 없어요. 어떤 분은 신앙 상담을 어느 권사님한테 한답니다. 그래서 가만히 제가 보니까요, 그 상담해 준다는 권사님도 역시 기도도 안 하고 몸이 연약하다고 이유로 종종 예배를 빼먹습니다. 그런 분들과 신앙 상담을 하니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는 신앙 상담이 되겠습니까? 둘이 자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둘 다 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복음만으로 완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사람의 한계를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그 자체로 구원을 줄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율법을 행동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오직 복음만이 율법을 깨뜨릴 수 있고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복음을 우리가 믿는 것이 바로 율법의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의 역할은 제한적이고 한시적인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절대 필요 없다? 아니에요. 율법도 있어야 됩니다. 율법과 복음이 적절하게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율법은 죄의 문제를 들춰내는 거예요. 뭐가 문제이고 뭐가 죄고 어떻게 하면 이건 잘못된 문제다 라고 하는 것을, 율법은 우리 죄를 자꾸 지적질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어떻습니까? 자꾸 양심에 찔리게 돼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요, 정말 우리가 눈물 콧물 쏟고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길 원한다면 정말 우리가 복음서를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율법을 읽고 내 마음이 깨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무슨 죄인지 어떤 것이 잘못된 건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죄인지를 지적해주는 역할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딱 거기까지입니다. 율법은 그 이상 넘어가지 않아요. 딱 거기까지예요. 우리의 죄를 들어내주고 죄를 알게까지는 했는데 그 다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여러분, 내 죄가 드러났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가졌구나.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게 율법 혼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율법으로 내 죄를 깨닫고 복음으로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율법을 해결하시고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구원은 율법을 지킴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는 것이라는 사실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의 복음으로만 우리가 충분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이제부터예요. 이 유대인들 역할이 참 여기에서 참 중요하게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 이 유대인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요,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입니다. 자기들만 구원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지정해서 우리들만 구원받게 하셨고 우리만 복되게 하셨고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선민사상이에요. 여러분, 그것만이 진리라고 생각하던 이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무엇이 말입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이 유대인들에게는 힘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그 복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의 정신은 차별을 없애는 겁니다. 나만 듣고 우리만 믿는 것은 절대 되지 않습니다. 우리 북미의 모든 주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우리가 그래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전도의 열정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헬라인의 차별을 없애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팽배했던 선민의식의 차별을 깨는 것이 복음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 또 복음의 능력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살려내는 것, 또 복음이 나를 통해서 세계 만민에게 전달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열방과 민족이 구원받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주 정확히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이방 성도들을 향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며 차별대우함으로 인해서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증언했어요. 그동안 이방인들을 짐승처럼 여기면서 선민우월주의에 빠졌거든요. 나만 구원받으면 돼, 우리만 구원받는다, 우리만 선택받은 민족이다라고 외치면서 살아온 이 유대 백성들에게도, 그들에게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소식은 아주 저들이 기쁘지 않은 충격적인 소식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우월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기 우월주의에 빠지면요, 타인의 권리마저도 내가 빼앗는 거예요. 아집과 집착도 참 그렇습니다. 잘못된 집착 같은 거는 편집증적인 아주 나쁜 질병이라고까지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우리 독수가족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모두를 존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에는 절대 차별이 없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들은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절대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을 거야 하면서 미리 정죄하고 단정 지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들 삶 가운데도 있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비록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나와서 자복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만 한다면 저들도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서 복음으로 인해 오히려 차별의 벽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실현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이 만들어가고 이루어가는 겁니다. 특히 우리 생활 속에서도 지역적인 차별, 또 외모나 학벌이나 가문이나 또 키가 작다든지 크든지 별별 차별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절대 막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먼저 복음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바르게 이해한 복음을 우리는 누릴 줄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무엇이 참된 복음인지, 무엇이 정확한 복음인지, 어떤 것이 나를 위한 복음이고 어떤 것이 우리를 위한 복음인 건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나 홀로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더불어 행복하게 누리고 많은 이들이 함께 평화를 갖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들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 내 삶이 하나님께 붙잡힘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룩한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덕수교회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릴 때에 주님, 저희들이 전도의 열정을 갖게 하여 주셔서 나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 내 주변에 있는, 아직도 내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간절한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도 대상자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저들이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내 믿음이, 내 삶이 하나님께 구별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저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런 저희들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모르고 부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 의를 내세우며 살았던 죄인까지도 여전히 사랑하셔서 지금도 기다리시고 인내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잘못된 자아와 아집과 가치관을 변화시켜 주시사 복음을 증거하며 전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안의 눈이 띄어지게 하시고 그 영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이웃을 보며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셔서 전도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마음, 그 믿음을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